광해빛 세미나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기에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에서 심호하시는 교육자 여러분들이십니다.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번에 걸쳐서 강의하면서 영적인 경험과 또 여러분의 목회에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께서 이제 목회하실 때 여러분들이 강의하시고 또 설교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우리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확신하게 된 말씀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넣어주어서 설득하고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물론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면서 제 이름을 내거나 알리거나 아니면 우리 생애빛 편에 속한 자들을 더 많이 만들거나 무슨 조직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는 인간적인 의도는 제 마음 가운데 전혀 없습니다. 우리 그것은 제가 시작할 때부터 아주 깨끗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설교하고 강의할 때 우리가 좀 더 나아집시다. 좀 더 신앙이 좋아집시다. 성령을 더 받읍시다. 또 목회를 좀 더 잘합시다. 이 정도로 제가 세미나를 하러 다닌다면 전 아예 시작도 안 합니다. 전 그런 일을 하려면 전 미국에서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저희 한국 땅 저 끝에 있는 여수 순천까지 오지 않습니다. 전 그렇게 하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적어도 오늘날 교회들이 대부분 잘못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가르침과 행습과 예배드리는 형식에 있어서 잘못 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이해하는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또 성경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신학과 논리에 따라서 많은 경우에 잘못된 길을 가거나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저녁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대로 돌아가자고 성경의 길잡이로 우리가 정말 올바른 길에 서도록 하자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여러분들을 조금 그저 도와드리고 여러분의 성경 말씀을 연구하는데 좀 거들어드리고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온 것이 아닌 것을 제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동의하시든지 동의하시지 않든지 제 강의를 들으시고 그거 옳다라고 생각하시든지 아니면 받지 않으시든지 그것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목사님들이고 또 교육하시고 영혼들을 책임진 분들이신데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한다고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실 그런 분들도 아니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 얘기를 들으시면서 분석하실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 또 성령께서 지금 이 강의에 역사하시는가 아니한가? 이게 다른 영인가 하나님의 영인가를 기도하신 마음으로 들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다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소를 가지고 있었고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구원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은 물론이요 사람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회당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들이 있었고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율법주의였으나 그러나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이 섰을 때에 그의 별명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그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이면 예루살렘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의 별명이, 그의 이름이 참 이상하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그 당시의 교회에서, 그 당시의 교회 본부에서 설교하지 못하게 막고 쫓았습니다. 할 수 없이 그가 교회들의 인정과 그 다음에 허락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가에서 외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외치는 기별의 가장 중심적인 이슈는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회개한 것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열매를 보자. 다시 말해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회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이해한 복음은 반쪽짜리요 타협한 것이나 아니면 잘못 오해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침례 요한에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외친 기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물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미리 보내서 이 길을 닦게 하셨습니다. 왕이 오는 길을. 그렇죠? 그래서 돌을 치우고 높아진 것은 낮아지고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 깊이 들어간 계곡은 메꾸고 음흉하고 죄에 빠져 있고 그런 모든 경험들과 성질들은 전부 다 올라가서 대로를 만들어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날 그런 경험과 그런 회개 경험을 해라.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닦기 위해서 주께서 보내신 종, 태어날 때부터 기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광야에서 성령께서 특별히 교육시킨 종이 올라와서 한 얘기는 그 당시에 복음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침례 요한들을 보내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동의하시든지 말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도 예수께서 첫 번째 오시기 전에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의 종을 보내신 것처럼 그때는 한 나라였습니다. 적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두 번째 이 세상에 오실 때 첫 번째 오실 땐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두 번째 재림하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주님께서 이 나라들을 판단하기 위해서 오실 때 의인들을 데리러 오실 때 처음엔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으나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실 때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도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예수께서 오시는 재강림의 길을 대로를 예비하는 주의 종들이 생겨야 합니다. 그들을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이 산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한 가지는 예언이고 또 한 가지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는 방법을 제시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파워다. 그렇게 로마서 1장 16절은 저는 우리한테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건 반쪽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우리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기쁜 소식일 뿐더러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죄와 상관없이 하시고 또한 나를 거룩한 나라에 합당하게 만드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언이 있는데 이 예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이 예언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겐 예언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뭐 점쟁이도 아니고 뭐 복음을 모르고 체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언만 잘 안다면 저기 서울에 올라가서 종로 3가에서 요만한 거 펴놓고 4주 8절 보죠. 그렇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예언이 아무 소용이 없고 그것은 말짱할 것입니다. 그런 계시들을 아는 지식들은 우리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똑바로 가르쳐지고 이해되지 않는 교회에서 예언을 강의하고 사람들에게 예언을 깨닫게 하는 그것은 귀신의 장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문제에서 저는 분명히 제가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대한 그 경고기를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외치실 때 어떻게 바벨론이 마지막 교회들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다.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그렇게 강력하게 기별을 주시고 있습니다. 옛날 침례 요한도 어떻게 했습니까? 믿는 자들이 다 와서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여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역자 여러분들이시요, 여러분들은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교회에 개척하실 때 5명에서 50명 되고 500명 되고 큰 교회가 되고 큰 교회를 짓고 이 지역에서 가장 인기 있고 이름난 목사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잘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럼 그거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맡긴 영혼들을 구원하는 참된 목자가 되지 아니하고 인기 없고 교인들 숫자 늘리고 헌금 숫자 늘리고 교회 늘렸을 때에 여러분과 제게 오는 하나님의 보상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말짱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싹군 아니고 내 종이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준다고 말씀하시는 그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 뜻
뜻대로 가르치고 영혼들을 정말 회개시키고 구원하고 거듭나게 하며 복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서 거룩한 천사와 영원히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복음이 똑바로 전해진 다음에 어떤 때는 복음을 똑바로 전할 때 인기가 없습니다. 똑바른 복음을 전했을 때 침례하는 목잘라 죽임당했습니다. 혹시 마지막 시대도 혹시 또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럼 예언이 무엇이냐? 예언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올바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에 있는 위험, 함정, 또 마귀의 계략, 그렇죠? 또 마귀의 계획과 수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누가 참 주님의 백성이며 누가 주의 백성이 아닌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예언의 길을 빛을 주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앞으로 오는 일에 대해서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대충 이렇게 미리 짐작하고 미리 이렇게 무슨 점치는 사람처럼 이럴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언의 목적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계속 인도하신 일, 성경에 예언하고 말씀해 주신 것들이 어쩌면 그렇게 기가 막히게 성취되어 왔는지, 우리가 그 성취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는가. 그래서 주의 말씀의 성취를 보면서 우리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이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이구나, 이게 진짜 주의 말씀이네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이 꽉 차서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분별케 하시는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앞길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어디로 어떤 길로 따라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예언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에는 예언에 대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내일은 제가 복음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똑바로 밸런스 있게 같이 가지 않으면 다리를 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똑바로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예언을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다니엘서에 있는 11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예언과 12장 첫 부분에 있는 예언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참 흥미있는 것은 말이죠, 오늘날 이 세상에 그렇게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요한 예언, 다시 말해서 어떤 때는 우리가 예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우리가 짐작하고 유추해서 예언을 풀면서 단계적으로 아주 단계를 또박또박 이렇게 예언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오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고 깜짝 놀라게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현재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으며 우리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에 대해서 노정표입니다. 이정표입니다. 어디까지 왔다, 얼마나 남았다, 이젠 다음은 뭐다, 이것을 알려주는, 우리 기차를 타고 갈 때 이정표, 우리가 버스 여행을 할 때 이정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여수 순천까지 몇 킬로 남았습니다. 요 다음은 어디입니다. 그런 이정표가 예언이죠. 그래서 이 예언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은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는 구약의 예언서고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서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해가 없이 요한계시록은 풀리지가 않습니다. 왜요? 시작이 없는데 어떻게 결론만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 다니엘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결론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이 예언서를 이렇게 짝을 맞춰서 같이 연결해야지 우리가 이 예언을 성령 전체의 흐름의 예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니엘서에 있는 기가 막힌 것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현재 우리가 늘 신문에 보고 TV 뒤에서 보고 있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이 그 성경 예언에 기가 막히게 예언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가르치거나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강병훈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럴듯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것도 참 흥미있다. 새로운 거 배웠다. 그렇게 하고 그냥 그만두실지, 아니면 저게 무슨 말이야? 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언의 고리가 하나 풀려버리면 그 다음부터요, 그 전에 그 이후에 고리가 계속 이해가 되고 머리가 열리면서 하늘이 보이고 계시가 보여요. 어떤 사람들은요, 자꾸 계시 본다,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꿈을 꾼다, 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요즘에. 예? 어떤 사람들 말이죠, 사람들 악수하고 눈동자 쳐다보면 그 사람의 과거가 다 보인다는 그런 성령 받은 사람들도 있고 별 사람들 다 있죠. 그게 참 계시가 아니라, 계시는 하나님의 쓰여진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해될 때 그게 참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계시를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설명한 계시를 우리 한번 보자고 말이에요. 다니엘서에는 이야기들이 있고 예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예언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예언들을 기록해 두셨는데, 그 예언들이 이루어질 때, 예언들의 말씀하신 사건들을 통과해 나갈 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과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에 대해서 어떤 자들이 이러한 예언에 말씀된 사건들을 통과할 때 하나님 백성이냐,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이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기록하셨습니다. 거기는 기가 막히게 성전이 회파되고 나라가 망하고 패배한 다음에 노예로 끌려가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뜻을 정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볼 때 우리는 완전히 망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해? 라고 낙심할 때에 그들은 주께서 주신 주님의 뜻과 교훈과 규례와 계명대로 삽니다. 그 명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 전체가 하지 못한 놀라운 전도를 온 세상 만국에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때문에 온 세상의 유대 교회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 세상에 전파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바벨론은 마찬가지지만 페르시아 나라에서 무슨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페르시아에서 조로아스타교, 배화교, 불을 섬기는 것. 왜 그랬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 다니엘의 경건함과 훌륭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의 신이 그와 함께하는 것을 보고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여러분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메데 페르시아니까 바벨론 나라를 멸망시키고 제국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야, 바벨론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정치적으로 점령했으나 그들의 종교는 어떻게 해요? 유대 종교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다니엘과 세 친구 때문에. 그때 페르시아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도 종교를 하나 만들어라. 우리 백성들이 저 유대 종교 믿지 못하게 해라. 라고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조로아스타교고 배화교 아닙니까? 왜 그들이 불을 섬깁니까? 그들은 성막제도가 유대 성소제도하고 똑같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이렇게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에는 말이죠,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 언약궤 위에 이렇게 시운 자에 팍 비치는 그게 그들은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다 불을 갖다 피워놨습니다. 그리고 배화교회, 조로아스터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뭘 잡습니까? 염소를 잡습니다. 그들이 왜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종들의 영향력입니다. 또 거기는 또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거기는 예? 우상을 세워놓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는데 금, 은, 동, 철, 철과 진흙인데 인간의 자랑과 권위로 전체 금을 만들어 놓고 다 와서 절해 하는 짐승의 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장면을 요한계시록은 받아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의 예언을 우리에게 기록해 준 것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의 예언이 이해되겠습니까? 다니엘 그 2장과 3장에는 마지막 시대 7년 환란 독재자가 나타나서 짐승의 표 이런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에 대한 엉뚱한 이해와 가르침이 이렇게 창궐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하러 온 사람이지 여러분들에게 그저 뭐 성경적인 뭐 인포메이션을 조금 주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목회하자 조금 도움 드리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아예 처음부터 우리 딱 깨놓고 얘기합시다. 저는 잘못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으로 올바로 말씀으로만 돌아가자. 신학자 인간의 논리 그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논리 그대로 성경의 줄기 그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 자체가 그 키워드를 주어서 풀이해 주고 있는 예언과 성경이 제시하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고 말씀한 그 복음, 그걸 믿자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목회 잘하시고 교회 잘 세우고 영혼들 많이 구원하신 다음에 또 뭐 칭찬도 받고 또 인기도 있고 하시다가 나중에 주 앞에 심판 받으실랍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참 목자 되고 한 영혼을 데리고 갈지라도 10 아니면 20명의 참된 영혼 알곡들을 만들어서 같이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께 보상받고 인정받는 참 목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길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 안 합니다. 절 못합니다. 왜 못해? 하나님의 계명에 절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자들, 그 자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명령하신 내 뜻대로 해라 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그 명령대로 목숨을 바치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 얘기가 나옵니다. 풀무불에 딱 들어가니까 또 한 사람이 와서 서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저것도 신의 아들 같다. 그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페르시아의 왕 이외에 아무도 섬기지 말아라. 일정 기간 동안에 그 명령을 듣고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에 계속해서 3번 기도할 때 문 닫고 기도할 수 있어요? 몰래? 그러나 그렇게 하면 남들이 볼 때 그거는 타협이고 비겁한 것이니까 그대로 문을 열고 계속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갔을 때 사자가 그를 물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다니엘서에 있는 사건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떤 자들일 것이다 라는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와 다니엘서의 예언이 함께 어울려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시여, 적당히 그러나 내가 아는 한까지 그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전하다가 가면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을 뭐하러 주셨습니까? 성경 한 권만 아니면 몇 페이지만 주시지 66권의 방대함을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양심적으로 말씀을 펴서 성령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아직 모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아직 비춰주지 않은 빛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절하거나 무시하거나 게을리해서 아직 깨닫지 않은 빛이 혹 있습니까?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비춰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올바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목자 삼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한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만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자랑을 위해 살고 더 쉽고 적당한 방법으로 살면서 이래도 되겠지라고 산 우리의 태도와 품성과 우리가 낭비한 시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잘못됐는데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옳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 분명 깨끗한 성경 말씀의 제시보다 나의 경험이나 내가 받은 계시나 내가 본 꿈이나 나의 초자연적인 경험이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때냐 성경 말씀하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목사님, 저는 체험이 있습니다. 전 계시를 보았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내가 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난 체험이 있고 나는 뭐 놀라운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말씀하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목사들과 장로들과 평신도들 가운데 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의 진리의 분명한 권위보다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이 더 높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 가운데 빠져 살고 있습니다. 참 목사님들, 제 얘기를 받으시든지 안 받으시든지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서요, 초자연적인 능력, 남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주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신다, 와 좀 들린다, 음성이 들린다. 어떤 사람들은요, 생각이 막 들어오면 막 적어요. 이게 영감이래요. 어떤 사람은 뭐 눈에 보이고 천당 갔다 왔대요. 지옥 갔다 왔대요. 그러면서 성경과 맞지 않는 얘기를 막 얘기하고 간증하고 쓰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성경 진리와 맞지 않는 계시를 얘기하면 그게 성령입니까? 다른 영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 설득하러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얘기를 들으시고 이제 여러분은 취사선택 하십시오. 저게 맞다, 안 맞다, 내가 더 연구해 봐야겠다. 그건 여러분께서 하시는 겁니다. 제 임무는 제가 이 한국에 와서, 제가 미국에도 집회를 많이 하지만 제가 한국에 와서 이런 교역자 여러분들 같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 하는 것이 이번이 15번째죠? 15번째입니다. 근데 저희 별 이름도 없는 상해비세 세미나에 이렇게 오셔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좀 알길 원하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 주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렇게 제가 선언을 길게 한 이유는 좀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노크를 좀 크게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 좀 잠자고 있으면, 낮잠을 주무시면 막 귀찮더라도 흔들어 깨워가지고 야, 세상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극단이든지 광신에 빠져있든지 아니면 진짜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맞죠? 제가 참 성령에 의해서 말씀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에 빠져있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습니다. 이런 걸 얘기할 때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역사하시든지 아니면 마귀가 역사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건 중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심각한 얘기이기 때문에 중간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러느냐? 제가 좀 정신 나간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강림하실 때가 아주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의 사상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의 행습에서 나와야 되고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잘못된 오류들 독주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구원이 있고 참된 주의 종이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이제 곧 두 번째 오순절의 경험이 옵니다. 성경은 이른비와 늦은비 있다고 설명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분명한 말씀과 또한 능력 있는 말씀과 단순한 말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뭘 했습니까?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얘기를 성령을 받아 외쳤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뿌려진 복음이 열매 맺어서 어떻게 된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인침받는 자들인지, 누가 참 열매이고 누가 쭉정인지,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들을 모으시고 있는지, 마지막 시대 참된 여자의 남은 무리, 진짜 교회, 오늘날 이렇게 믿는 자들이 많고 교회도 많은데 그들이 다 주님의 백성이란 말입니까? 다 주님의 교회란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요한계시록은 큰 무리, 믿는 자를 큰 무리가 믿는 무리들, 적은 무리를 핍박해서 죽인다, 죽였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그게 중세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예비하시고 이끄시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도 여기에 대한 소명감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속교시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말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월간지를 만들고 책자를 만들고 우리가 인터넷 사업을 하고 인터넷 방송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떠들었죠. 이러한 긴 서론은 우리가 시작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어디 서 있으며 여기에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와서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어떤 얘기를 들을 것인가 라는 기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좌표를 설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긴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예언된 현 세계 정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간단하게 좀 짚어나갑니다. 이것을 제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제가 빨리 나가고 좀 짤막짤막하게 제가 끊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을 제가 전부 다 강의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뭐 밤을 새시든지 뭐 그래야 할 테니까, 저희들에게 이런 데 대한 DVD나 아니면 뭐 CD나 아니면 책이나 책자들 아니면 월간지가 재료로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자극을 드리는데 불과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자극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야, 나 이거 정말 알고 싶다, 그렇게 하시면 나가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의 이름과 주소와 전화번호 적으시고 이메일 주소 적으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좀 필요한 것을 좀 얘기하세요. 그럼 써서 거기다 놓으시든지. 그렇게 해서 저희의 재료를 받으시면 충분히 개인적으로 연구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가고 어떤 것들은 충분하게 설명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뒤에 후속 조치로 충분한 자료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국에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아니죠. 큰 일이 하나 있었죠. 그렇죠? 로열 웨딩. 그렇죠? 이렇게 해서 윌리엄스 왕자와 캐서린 공주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한 평민 여자가 왕자와 결혼해서 갑자기 왕족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이 참 온 세계 이목을 집중해서 이 세상에서 약 한 20억 정도의 사람들이 이 결혼식을 그 금요일 날 중계를 통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약 20억? 참 인기가 있긴 인기가 있어요. 그 영국의 이런 왕족들 결혼식이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이애나와 그 찰스 황태자가 결혼할 때보다 이번 결혼에 시청자가 더 많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처녀들이 많이 있고 그 왕자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하는 신부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죠?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 한 명은 어떤 자였는가? 신랑과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혼인 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청함을 받은 자들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들은 적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청함 받으면 다 구원받은 것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청함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아야 할 텐데 택함 받는 길은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 예복을 입어야 할 텐데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 의의 옷을 성경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그저 인정해 줄게라고 씌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의의 옷은 우리의 마음속에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입는 옷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저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덮어 씌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예수의 마음을 갖게 하고 변화시켜서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살 수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파워가 그게 의의 옷이기 때문에 그 의의 옷을 입은 자들만이 택함 받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남부에, 제가 미국 남부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부에 토네도가 왔는데 엄청났습니다. 뭐 한 3일 동안 241개의 그냥 회오리 바람, 소용돌이 그냥 토네도가 막 불어닥치니까 굉장했죠. 어떤 건 말이죠, 이 폭이 1.6km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는 속도가 약 거의 한 400km 시속, 막 밀고 나가니까 몇 촌락들이 그냥 싹쓸이, 이번에 토네도 지나간다면요 쓰레기를 치울 필요가 없대요. 다 날려가가지고 어마어마했어요. 알라바마에서 어떤 집이 날아갔는데 50마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 7, 80km 떨어진 조지아주에 떨어졌어요. 집이. 무시무시한 바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회오리 바람이 꼭 제가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트럭이 막 빨리 올라오고 짐승이 빨리 올라오고 집이 막 빨리 올라가는데 무시무시했어요. 이러한 토네도가 과거에 있은 적이 없어요. 바다에 있던 허리케인이 땅에 올라온 것 같아요. 뭐 한 번 지나가면 완전히 그 타원이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근데 이것을 EF5 토네이도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허리케인보다 더 강한 바람이었습니다. 일본 대지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렇죠? 쓰나미 무시무시했죠. 제가 이 일본 대지진 나고 쓰나미 나기 바로 직전에 제가 일본에서 집회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집회하고 끝난 다음에 참 그들과 작별 인사하고 돌아왔는데 대지진이 났습니다. 저는 거기에 완전히 걸릴 뻔, 완전히 갇힐 뻔했습니다. 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원전 폭발. 요즘에 일본 수상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제 고백하기를 처음부터, 예? 후쿠시마 그 원전의 1호기, 2호기, 3호기가 멜트다운 되고 폭발 다 처음부터 사실 됐었습니다. 라는 것을 솔직히 인정하고 발표했죠. 그러면 그때부터 올라간 방사능 물질인, 예?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디 갔어요? 그 수백 톤의 그 물들과 오염물질들은 어디로 갔어요, 그럼?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예요? 이 태평양으로 다 갔다, 땅 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수증기 돼서 비가 내리면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경제? 여러분, 이 세상의 경제가 하나죠. 곧 미국의 경제는 망합니다. 이 유럽의 경제도 망합니다. 한국 경제도 망합니다. 세상 경제가 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새로운 체제가 들어섭니다. 그렇게 되는 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경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아주 이상한 음모 세력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영어로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orchestrated. 마치 오케스트라 하는 것처럼 전부 다 작전을 다 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그런 거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를 붙잡아 내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참, 자, 이 세상에서 말이죠. 빚이 있고 또 돈이 필요할 때 자기들 나라의 돈을 계속 찍어내가지고 빚도 갚아주고 필요한 거 다 주고 이렇게 해나가는 나라가 이 세상에 딱 한 나라가 있습니다. 참 좋겠죠?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면 돼. 한국은 그게 안 돼요.
그죠? 한국에서 뭐 부채가 있다, 문제가 있다, 뭐 돈을 주려면 한국을 해서 뭐 한국도 계속 찍어내서 대줍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큰일 납니다. 안 됩니다. 통화량이 많아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는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 계속 돈을 찍어댑니다. 옛날에 찍어대는 거 아무것도, 이건 그 세 번의 피요. 요즘에 돈을 찍어대는 그 액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미국에 이민 가서 산 지가 36년째입니다. 오래됐죠? 제 이해와 제 생활 가운데 말이죠. 미국의 사고방식이나 미국의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건 뭐, 제가 오래 살았으니까. 옛날에는 미국에서,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 무슨 뭐 예산 세울 때 뭐 다른 무슨 얘기할 때 이 뭐 trillion dollars, 몇 조 달러 뭐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니까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즘에 껐듯하면 몇 조 달러예요. 뭐 trillion dollars. 지금은 미국의 부채만 14.5조 달러니까 이게 1조 달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조 달러는요, 이 100불짜리로 이렇게 쌓아 올리면요,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있잖아요. 그 산을 386배 높이로 쌓아 올려야 돼요. 100불짜리를. 그게 1조 달러예요. 상상도 못하는, 옛날엔 들어보지도 못한 숫자인데 요즘엔 미국의 빚이 14.5조 달러예요. 너무 들으니까 뭐 사람들이 뭐 별거 아니겠다 그러고 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미국 정부는 완전히 파산이고 속빈 강정이에요. 한국말로. 그런데 그냥 유지하고 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계속 돈을 찍어내니까. 왜 그러느냐? 이게 미국의 달러가 World Reserve Currency예요. 이게 뭐냐? 세계의 기본 화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달러를 원해요. 마피아도 달러를 원하고, 마약단도 달러를 원하고, 각 나라도 외환 보유를 채울 때 달러를 원해요. 전부 달러를 원해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찍어도 이게 돼요. 이 미국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달러를 원하니까. 그래서 계속 달러를 찍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겁니다. 여러분이시요. 이거는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1년의 인컴이, 1년의 수입이 5천만 원인데 여러분의 빚이 7천만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빵꾸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파산 신고를 내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나가는 것이 왜요? 잘 나가지 않죠. 굉장히 어렵지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요즘에 이 브릭스 나라들이 모여서 회담했습니다. 이거 중도 개발 국가죠. 이 첫 글자를 땄지 않습니까?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공. 이 나라들 5나라가 모여서 최근에 회담하면서 그 결론이 뭡니까? 우린 더 이상 서로 무역할 때 달러를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펙 컨트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린 기름 작업할 때 달러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미국이 왜 사담 후세인을 때렸습니까? 달러 안 받습니다. 다른 걸로 주시오. 라고 시작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이 사담 후세인이 가서 때려보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대량 학살 물기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아시는 문제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IMF에서 요새 도미닉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최근에 미국 뉴욕에서 호텔에 거기 있는 그 웨이트러스가 아니지 거기서 청소부 여자죠. 그 여자를 그냥 강간해가지고 아이 참 창피하게 그래가지고 말이죠. 뭐 고랑 차고 들어가가지고 뭐 거의 수백만 불을 써가지고 겨우 어느 아파트에 가가지고 지금 뭐 감금돼 있죠. 그 IMF에서 그 스트라우스칸 총재가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미국 달러가 곧 더 이상 세계 기본 통화 화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만들었는가? ISDRO를 만들었습니다. 그 뜻은 Special Drawing Rights. 특별한 어음이라 그렇게 해서 이 화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화폐가 아니죠. 이제요
지금 유로 달러 큰 문제입니다. 유로 달러도 미국보다 못한 그런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의 부도사 사태를 보십시오. 포르투갈 보십시오. 스페인 보십시오. 아일랜드의 파탄을 보십시오. 영국의 빚을 보십시오.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것도 베일아웃만이라고 자꾸 또 돈을 찍어서 막 이렇게 용서해줘야지. 나라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지면 유럽 연합 전체가 무너지니까 살려야 되니까 돈을 또 막 찍어가지고 막 줬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똑같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보세요. 짐승의 표의 환란의 핍박의 이슈가 뭡니까? 너 매매하게 못해? 사고 팔고 못한다? 이거는 평화로운 때 주는 법령이 아닙니다. 아주 어려울 때, 먹고 살기 힘들 때, 그때 내리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살고 평화롭고, 뭐 우리 앞마당에 먹을 거 많이 있고, 뭐 쌀 많이 있을 땐 말이죠. 그런 거, 너 이거 이리 따라해? 안 따라해? 그러면 너 사고 팔고 못해? 너 굶어 죽어? 그러면 별일 다 봤네. 마음대로 하시오. 나 뭐 우리 뭐 아파트에 우리 먹을 거 다 있고 다 문제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오. 그럴 거예요. 그러므로 짐승의 표의 환란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을 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무슨 문제로 시작합니까? 경제적인 파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이 뒤에 또 이것을 이용해서 세상을 하나로 만드는 교황권이 노리고 있어요. 이 얘기는 성경에서 너무 분명해요. 개신교는 원래 그것을 믿고 가르쳐 왔어요. 종교개혁 운동의 두 가지의 모토가 뭡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행함으로 공로가 아니다. 그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뭐예요? 교황권이 적그리스도예요. 죄의 사람이다. 성경이 예언하는 짐승의 정체가 로마 교황이요 라는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종교개혁이 아닙니까? 예? 그런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그래서 종교개혁했는데 오늘날 개신교회가 교황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666 이해하고 짐승의 표를 이해하고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예? 죄의 사람에 대한 정체를 이해하고 똑바로 가르치는 개신교회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거 없어졌어요. 왜요? 영어로 infiltration, 스파이들이 들어왔어요. 전부 뒤집어 놨어요. 신학교의 가르침을 뒤집어 놓고 교수들을 뒤집어 놓고 그것을 우리는 옛날부터 제수잇의 활동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각 도서관에 들어가서 이렇게 도포 입고 들어가서 이제 옛날 그런 기가 막힌 책들을 전부 꺼내서 다 품속에 넣고 나가서 불질러서 태우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잘 아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뒤집혔어요. 교회의 예언에 대한 이해가 뒤집혔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설득하러 온 사람이지 여러분에게 조금 도움 드리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런 거 하려면 저는 이렇게 안 해요. 뭐하러 제가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뭐 제 돈 팔고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그건 쓸데없는 짓이요. 전 그런데 아무런 제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고 돌아가셔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이게 성경적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적이 아니다? 버리십시오. 다신 듣지 마세요.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뭐 그러시면 돼요.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하시면 되지. 그러나 적어도 이때에 이런 음성이 예수님께서 곧 재강림하시는 이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그럼 깨어나세요. 그리고 연구하세요. 연구하세요. 때가 되었어요. 누가복음 21장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현 중동 사태를 이제 보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그냥 폭동이 일어났죠. 야, 이상한 일이죠. 어떻게 갑자기 폭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현 정부가 무바라크 씨가 하야하고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 제스민 운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탈바꿈하더니 정권이 바뀌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강력 극보수파 이슬람이 온건파 이슬람으로 바뀌어요. 야, 이상해요. 세계 정부가
그들을 쉽게 이렇게 다루고서 고분고분이 따라올 수 있는 정부로 뒤바뀌어요. 이상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요? 이 뒤에 그들의 계획이 없다고요? 우연히 일어났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연한 사건이라면 그거는 뭐가 지성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이걸 우연한 어떤 사건으로 본다면 예언된 사건이요. 예언의 성취란 말입니다. 튜니지아에서 시작됐죠. 그렇죠? 리비아 보십시오. 놀랍죠. 가다피가 지금 죽을 지경에 놓여있죠. 이게 또 번지는데 어디요? 요르단, 그렇죠? 바레인, 시리아,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갑자기 무슨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막 번져나가요. 이러더니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말 안 듣고 뼈드락지처럼 세상에 고통을 주는 세력이 어떤 세력? 아랍권, 이슬람권 아니에요.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자 예언적으로 저 블락이 저 파워가 꺾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세상적인 짐승의 표가 가능해요. 세상적으로 온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래라 저래라 표를 받아 안 받아 매매 못해 하는 것이 그래야 가능한 거예요. 공산주의가 넘어져야 돼요. 넘어졌어요. 미국이 꺾어져야 돼요. 미국이 지금 꺾어지고 있어요. Yes. 이제 뭐예요? 중동이 꺾어져야 돼요. Yes. 그래야 뭐가 돼요? 세상에 대한 지배가 가능해요. 이게 그냥 우연히 생긴다고요? 성경 예언의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올바로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게 성경은 암호로 기록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도대체 지금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니엘 11장을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다니엘 11장은 읽어보세요. 다니엘 2장은 신상 하나로 세계의 역사의 제국들의 흐름을 설명했죠. 다니엘 7장은 세계 역사의 제국들의 흐름을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어서 설명한 예언이 다니엘 7장이에요. 다니엘 8장에 가면 그것이 조금 더 자세하게 수양과 수염수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파되고 작은 뿔세력이 나타나서 막 그냥 이 진리를 땅에 던지고 짓밟고 하는 그런 사건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돼요. 나중에 11장에 가니까 세상의 그 역사가 똑같이 2장과 7장과 8장에 설명되고 예언되었으나 그것이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심지어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말이죠.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두라. 그래서 호적을 다 해라. 그렇게 하는 그런 예언까지도 다니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했어요? 토색하는 자라는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세금 띄어먹는 얘기거든요. 그런 예언도 기록되어 있고 클레오파트라 예언, 그 다음에 애굽과 로마가 전쟁하는 안토니오 장군, 나중에 그게 그 안토니오가 또 시저가 되고 하는 그런 자세한 예언들도 다니엘 11장엔 기록되어 있어요. 참 이상해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2장에서 7장에서 8장에서 11장에서 점점 자세한 예언으로 나가고 있는데 11장의 예언은 1절부터 마지막까지 어떠한 씨름과 전쟁으로 예언을 기록해 주셨느냐 하면 남방 왕과 북방 왕의 씨름과 전쟁으로 기록해 주신 예언이 다니엘 11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 북방, 동방, 서방 할 때 어디를 중심으로 방향을 정했느냐?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서 북쪽은 북방왕, 남방할 때 북쪽은 시리아, 로마, 나중엔 교황 로마. 제가 왜 교황 로마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 공백을 채우는데 누가? 종교 집권이, 교황권이 로마의 군대와 행정의 힘도 가지고 교회도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왕들을 폐하고 세우고 이단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불태워 죽이는 고난이 있는 것이 교회였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지금도 정치 세력 정부면서 동시에 교회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로마 제국을 이은 하나의 제국은 로마 교황 제국이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역사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이것을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세력이 시리아와 로마와 교황 로마였습니다. 그러면 남쪽에 있는 세력은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면 애굽은 어떤 세력이었습니까? 무실론입니다. 모세가 가서 우리 백성을 내보내달라 하니까 여호와가 누구냐? 누가 하나님 어디 계시냐?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못한다. 그래서 무실론 세력의 대표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습니다. 자, 이렇게 알고 우리 지나가면 좀 빠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1장 다 설명드릴 수 없고 이제 아주 간단한 그런 흐름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방왕은 시리아, 로마, 교황 로마를 상징한 얘기였습니다. 남방왕은 이집트였습니다. 무실론을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연구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니엘 11장 첫 번째에 보면 천사가 메데 페르시아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8장도 설명되어 있지만 그래서 메데 페르시아 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다니엘 11장 마지막 45절 가서 보세요. 세상 끝이거든요. 그걸 받을 때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미갈이 일어나고 이런 얘기가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메데 페르시아 때부터 세상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의 얘기란 말이에요.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얼마입니까? 약 2500년 동안의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00년 동안의 예언이 이건 분명한데 이건 빼도 박지 못하게 상식적으로 딱 읽어봐도 정확한데 그러면 그 긴 예언 동안에 남방왕이 누구고 북방왕이 누구냐 말이에요. 어떤 한 세력이다, 한 나라다, 한 왕이다. 그럴 수가 없어요. 2500년 동안 간 나라가 어디 있으며 2500년 동안 계속한 어떤 인물이나 왕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북방 왕의 정체와 뜻이 뭐냐 말이에요. 남방 왕의 정체와 그 의미가 뭐냐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북방 왕은 시대가 지나면서 똑같은 철학과 똑같은 그들의 성격이 한 세력에서 다른 세력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게 북방왕이에요. 남방왕도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다른 운동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그건 남방왕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가장 합당한 해석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남방왕, 한 북방이 2500년 동안 가며 싸웠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애굽은 무실론이기 때문에 무실론 세력이 세상에 큰 영향을 줬어요. 옛날에 애굽은요 온 세상에 큰 영향을 준 세력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시대는요 무실론 세력으로 세상을 뒤흔든 세력은 공산주의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 11장 40절 41절 이제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지만 빨리 갑니다. 여러분 시트벨트 하셨습니까? 안전벨트. 안전벨트 하시고 좀 흔들리지만 좀 빨리 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11장 40절부터 45절까지 6절은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시대 약 200여 년간에 있었던 우리의 이 시대에 대한 예언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 11장 41절부터 45절까지의 예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연구해보시고 저거 아니다 그럼 버리세요. 맞다 그럼 연구하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마지막 때에 말세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지막 때에 예언적으로요 자식이 품을 쳐 죽였다. 정말 말세네. 그래서 말세가 아닙니다. 갑자기 어떤 나라가 망했네. 말세다. 그래서 말세가 아닙니다. 예? 교회 어떤 교회가 저렇게 타락했네. 정말 말세긴 말세야. 그래서 말세가 아니라 성경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를 때부터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세고 마지막 때다. 그렇게 지목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남방왕이 무실론 세력이 북방왕인 교황권 세력을 찌른 그
다니엘 11장 예언이 쭉 나가다가 마지막 때가 딱 되었을 때 무실론 세력이 북방 왕을 찌른 사건이 있었느냐 말이에요. 있었거든요. 불란서의 혁명 세력인 나폴레옹 세력이 그의 밑에는 장군 버티어 장군이 말이죠. 1798년도에 교황청에 들어가서 그렇죠? 피우스 6세인 교황을 붙잡아가지고 말에 태워가지고 그다음에 불란서에 가서 3개월 동안 감옥에 가뒀다가 거기서 옥사시켜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온 세상은 그 당시도 신문이 있었습니다. 온 세상 신문들도 큰 소문으로 말하기를 우리가 종교 탄압과 압제에서 드디어 해방되었다. 소리치는 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어요. 그때. 지금은 우리가 이런 데서 사람들이 별로 말 안 하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그것은 그 당시에 시대에 놀라운 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찔렀어요. 죽게 되는 상처를 주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짐승의 표에 대해서 예언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이 시작할 때 그 짐승의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되는 상처를 받았더니 나중에 그 죽게 되는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기이히 여기며 그를 따르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이 시작될 때 어떤 사건으로 시작해요? 무실론 세력이 교황을 찔러 죽여요. 그런데 교황의 찔러 죽임을 당한 죽게 된 그 형편이 상처가 나아요. 부활해서 옛날 중세기의 세상을 다스리던 그 세력과 영향력을 다시 부활해서 회복해. 그럴 때에 온 세상이 놀라며 그를 따르더라. 영어로는 wonder after him. 그를 너무 놀랍다 하고 경이로운 마음으로 다 따르더라. 여러분 1798년도에 죽어버린 교황권이 회복되는데 무소리니가 약 한 108에이커의 여러분 그 바티칸의 땅을 갖다가 교황권에게 돌려주면서 라테란 조약을 맺었는데 그 조약을 맺은 다음부터 됐습니까? 갑자기 나라가 되고 부활하더니 지금은요, 예? 핍박당해서 쫓겨고 도망가서 세운 미국도 참살 보내고 난리래요. 온 세상이 그를 따라요. 이걸 보면서도 오늘날 개신교회는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종교개혁 때 시작한 올바른 성경 예언에 대한 해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옛길로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북방왕이 병과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여기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누굽니까? 에돔은 에서 자손이죠. 모압과 암몬은 롯의 자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의 친척이면서 그들 곁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은 뭘 상징하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렇게 섞인 사람들,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바벨론에 취하게 하는 포도주를 그를 마셔가지고 잘 모르고 비틀거리며 좀 그렇게 혼돈돼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존귀한 자들, 하나님께 존귀한 자들, 이 존귀한 자들은 또 원래 원어에서는 천열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천열매들, 알곡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 북방왕 손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계속합니다. 여러분, 이 불란서 혁명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일주일제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안식하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걸 갖다가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10일제도 만들자. 9일 동안 노동자들이 일하고 10일째 쉰다. 그렇게 해서 국회에서 정해서 바꿨더니 1년도 못 가서 노동자들이 다 그냥 지쳐 넘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제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 다음에 성경을 다 불태웠죠. 무신론이죠. 이성의 신을 만들었죠. 여자를 세워서 이렇게 태워서 가면서 와, 이성의 신,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의 이 지성이 이게 신이다. 그렇게 해서 이성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무신론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긴 파리 혁명이 뭡니까? 사회주의입니다. 중국에 가서 물어보세요.
공산주의가 어디서 왔습니까? 파리에서 왔죠. 그래요. 파리 혁명 사회주의가 공산주의 태동 아닙니까? 여러분, 칼 막스가 어디서 배웠습니까? 예? 스탈린이 그걸 어디서 배웠습니까? 불란서 파리 혁명에서 배운 겁니다. 그게 무신론이요, 그게 공산주의 태동이요, 사회주의 혁명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무신론 세력이 이 마지막 시대에 가서 남방왕은 불란서가 대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가 1798년대 남방왕이 북방왕을 찔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북방왕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죽었던 상처가 났으니까 금방 더 공격을 못하죠. 자기 상처가 나고 추스리고 해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말이죠. 죽게 된 상처가 낫고서 다시 회복이 돼서 또 전쟁을 하게 이렇게 딱 되니까 그때 무신론 세력이 더 이상 불란서에 있지 않고 그 무신론 세력이 어디로 번졌어요? 불이? 소련이 돼버렸어요. 소련은 여러분 1917년도에 볼셰비키 혁명이 공산주의 혁명이 러시아에 일어난 다음에 그것이 다른 인근 국가에 퍼져가지고 소련 연방이 생겼잖아요. 유크레인, 예?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그렇잖아요. 동국권들 전부 다 그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여러 나라가 됐는데 그러니까 소비에트 유니언, 소련 연방이 돼 있는데 남방 왕이 북방 왕이 죽은 상처가 해결되고 낫고 부활해서 권세를 가지고 치려고 복수하려고 딱 써버리니까 조그만 사회주의를 시작한 것이 큰 공산주의, 큰 불락으로 변해 있어요. 공산주의 불락이 생기면서 많은 교회가 불태워지고 신부들도 붙잡아가고 목사들도 붙잡아가고 그래서 기독교가 엄청난 시련을 받고 특별히 교황권은 굉장히 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주의를 갖다가 쳐서 없애야 무신론주의와 사회주의가 이 세상의 큰 세력으로 정치 세력으로 부상할 때 교황권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이 무신론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타협한 잘못된 종교이나 그러나 종교적인 세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의 적수인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 세력을 꺾어버려야 돼요.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주의에서 찔림받았던 상처가 다 나았는데 이제 다시 복수하고 들어가기 위해서 가려고 하니까 교황권은 뭐가 없습니까? 병과 마병은 뭐예요? 군대예요. 군대가 없어요. 교황권에는. 많은 배로 성경에서 예언 가운데 배는 뭡니까? 배는 무역하는 것으로 경제를 말했어요. 그러니까 뭘 했어요? 병과 마병. 참 재밌는 것은 미국과 신성 동맹을 해서 미국의 군대를 사용했잖아요. 그렇죠? 군비 경쟁을 할 때 로널드 레건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은 배로 여러분 공산주의 소련이 무너질 때 어디서 시작했습니까? 폴란드 혁명 아니에요. 폭동. 그 마웬사시 노동조합의 그 폭동 어떻게 시작된 거 다 알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거 혹시 모르시면 기억 안 나십니까? 교회가 돈을 대줬습니다. 미국의 CIA가 교회를 통해서 돈을 대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민주화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 공산주의인 폴란드 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중동 지방에서 말이죠. 이슬람 정권이 아랍 정권들이 거기에 독재자들과 왕권들이 그냥 우후죽순격으로 팍 쓰러지는데 그 시작이 뭡니까? 미국 CIA가 바티칸이 뒤에서 대준 돈입니다. 그 불만 왜냐하면 중동 지방에 뭐가 있습니까? 이 청년 실업이 그냥 뭐 20%, 25%, 30% 청년 실업률이 막 올라가고 먹을 게 없어요. 빵값이 막 올라가고 살 수가 없어요. 민중들이 불만이 있을 때 그 뒤에 돈을 대줘가지고 뭘 일으켰습니까?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걸 민주화 운동으로 만들었어요. 제스민 운동. 그냥 정권들이 막 쓰러져. 그래서 어떻게 말 안 듣고 저 힘든 이슬람 세력도 꺾어버려야 교황권이 세상을 지배하잖아요. 중세기 때 한 것처럼. 그래서 짐승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영어로 image of the beast. 여러분 상식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짐승의 우상은 짐승의 표상, 짐승의 형상이에요. 우리가 말할 때 예수의 형상? 그러면 짐승의 우상이지만 그걸 똑바로 번역하면 짐승의 형상이에요.
짐승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교황권이에요. 여러분, 그 짐승을 로마 교황권이 아니다? 아닌 것을 증명해 와 보세요. 성경을요, 내가 마음대로 푸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쭉 줄기가 내려와요. 성경에 대한 해석이 이미 다 있어요. 그걸 쭉 내려서 그 합리적으로 풀어야지 말이죠. 갑자기 짐승이 뭐 빨간 짐승이기 때문에 이건 공산주의래. 왜? 공산주의 국기가 빨가니까. 이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성경이 설명해주고 성경이 풀어주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야 돼요. 그게 얼마인지 있으니까 성경에서 다 말하고 있잖아요. 누부갓네살에게 왕이여 당신이 금물입니다. 그 다음에 메드페레샤입니다. 그보다 더 못한 나라가 일어나지만 굉장히 강할 것입니다. 신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다 천사 설명까지 다 해놨어요. 많은 것들 보면 성경의 열쇠가 이미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성경에는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할 것이라. 그래야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방대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방왕이 미국 군대와 합친 것이죠. 근데 들어갈 때 회리바람처럼 토네이도, 예? 회리바람처럼 확 들어갔어요.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참 이상해요. 남방왕을 치는데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요. 여러 나라에 들어간대요.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소련이 보니까 위성국가와 여러 나라가 합친 연합국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 예언은 그때 상처가 나은 다음에 북방왕이 남방을 치러 갈 때는 한 나라가 아니라 여러 나라일 것이다. 얼마나 정확하냐 말이에요. 예? 자, 그가 또 그런 다음에 어디에 들어가요?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케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존귀한 자들은 그 손에서 벗어날 것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영화로운 땅은 누굽니까? 영화로운 땅은 미국입니다. 한마디로. 저희들의 자료를 받아가지고 연구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거 성경적으로 아니다? 버리세요. 간단해. 맞다? 받고 연구하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왜 그러냐? 영화로운 땅은 이스라엘과 유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실 때 두 가지를 언약했습니다. 많은 후손들이 있을 것을 언약하셨고, 두 번째 땅을 줄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15장부터 있는 아브라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영화로운 땅이었어요. 그리고 그 땅을 중심으로 해서 선교 센터를 만들어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타락했어요. 왜 타락했느냐? 왜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거절하고 십자가 못 박았느냐? 그들은 진리를 머리로만 알았지만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경험이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시여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공포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만 아닙니다. 사도 야고보 뭐라 했어요? 너희 믿음이 있느냐? 잘한다. 내가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일 것이라. 믿음으로만,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예스! 100% 맞습니까? 100% 맞습니다. 근데 은혜가 뭐고 믿음이 뭐냐 말이에요. 은혜를 그저 주께서 봐주시는 것이다. 아니에요. 성경의 은혜를 연구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제일 많이 사용한 은혜, 헬라말로 카리스, 영어로 그레이스가 뭐냐요? Amazing grace. 그 은혜가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복음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파워를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불렀어요. 그 역사가 나를 그 역사로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어떻게? 내 속에서 내가 의를 이룰 수 없고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없으며 내가 나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의 파워가 내 속에서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갖다 그냥 머리로만 이제 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나 믿습니다. 예? 나 믿습니다. 나 이미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해결됐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회개할 필요가 없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그래서 영혼들 다 죽여버리고 나중에 와서 목사 일했대. 그건 목사질하는 거죠. 목사질. 제가
중국에 가서요.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말을 드려서. 여러분들 충격을 좀 받으시라고. 예? 자는 사람 깨우면 아주 기분 나쁘거든요. 아주 속상하고. 근데 여러분들 우리 생애비 이런 세미나에 오셔서나 이런 얘기 들으시지 다른 데 가면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연변 조선족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목사질 하다 오셨습니까? 목사질. 처음엔 들을 때 기분이 안 좋대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긴 맞아. 질. 목수질, 선생질, 다 질이래요.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똑바른 복음을 가지고 이해한 자가 경험한 자가 이걸 이해하는데 영화로운 땅은 이 이스라엘과 유대 땅을 중심으로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이 미국으로 다 도망하고 다 미국으로 이렇게 도망오고 거기서 교회를 세워가면서 미국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센터가 됐지 않냐 말이에요. 중심이 됐잖아요. 그리고 미국처럼 좋은 땅에 세상에 있어요. 저는 미국에서 36년 살았어요. 미국처럼 옥토가 세상에 없어요. 한국에 뭐 과일이 맛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맛있는 과일을 맛보셔야 돼요. 미국의 맛있는 단 과일 맛보다가 한국에 오면 한국의 과일들이 싱거워요. 미국 땅은 정말 기름진 땅이에요. 옥토예요. 세상에 최고로 축복받은 땅이 미국 땅 아니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저는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5대양 6대주 안 가본 데가 없어요. 뭐 모든 나라를 다 갔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이 가봤어요. 전 다니면서 영어로 설교하고 강의하고 다니는 것이 저한테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저는 어떤 때는 영어로 설교하기가 더 편해요. 왜냐면 영어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한국말로 몇 마디 할 걸 영어로 한 마디 하면 끝나. 영어가 참 편리해요. 옛날에 헬라 말이 참 좋았던 것처럼 영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어를 마지막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기본어로 삼으셨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영화로운 땅은 미국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북방이요. 소련에 들어가서 망하게 해요. 예? 내렸더래요.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쓰러뜨려야 자기가 패권 잡아요? 미국.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슈퍼파워에서 교황권이 올라가야 되거든. 그럼 슈퍼파워인 교황권이 어떻게 해요? 소련은 쳤어요. 군대로. 근데 영어로 했던 미국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싹 들어갔어요. 지금 미국의 종교 가운데 제일 큰 종교, 제일 숫자가 많은 종교, 개신교가 아닙니다. 캐톨릭입니다. 개신교 전부 다 합한 숫자보다 캐톨릭이 더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미국이 누가 가서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미국의 대법원 판사들의 숫자에 천주교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하원의원들 로만 캐톨릭 제일 많습니다. 상원의원들 로만 캐톨릭 제일 많습니다. 미국에서 투표하는 숫자들의 로만 캐톨릭이 제일 많습니다. 로만 캐톨릭의 비유 안 맞추면 정치가들이 당선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개신교회가 다 타협했습니다.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살짝 들어가서 끝내버린 거예요. 소련은 공산당은 쳤고 미국은 살짝 들어가서 점령해서 다 회유작전으로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많은 나라를 패망시켜요. 세상에 1989년도 폴란드 폭동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남방왕을 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스탈린이 넘어지고 러시아가 생기고 그렇죠. 미국의 USA 투데이 신문에 말이죠. 어떻게 해요? 미국과 교황권이 손을 잡아서 그 일을 한 것을 이렇게 대서특필했죠. 그렇죠. 더 이상 이제 소련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참 또 재미있는 것은 요한 바오로 2세가 총에 맞아서 허파에 맞았는데 살아났어요. 똑같이 그 비슷한 시기에 로널드 레건 대통령이 총에 맞아서 허파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두 사람이 같은 경험을 해서 아주 가까워졌어요. 회의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로널드 레건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그 당시에 타임즈는 말하기를 Holy Alliance, 신성한 동맹. 그래서 이 두 왕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사실을 드디어 타임즈가 자세하게 보고하게 됐어요. 이거는 성경 예언을 눈에 보라고 딱 집어주신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거 보고도요 기독교인들은 전혀 모르고 지나갔어요. 왜?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예언을 연구하지 않으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예언은 빛이에요. 우리의 앞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은혜인데 예언을 연구하지 않거나 모르기 때문에 눈이 멀었단 말이에요.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빠져 죽는다 그러죠.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마지막 때 남방왕이 북방왕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고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고 북방왕이 복수하고 여러 나라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영원한 땅에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 중세기 때 말이죠. 지금 시간이 좀 지나가요? 아마 오늘은 뭐 조금 지날지 모르니까 더 많이 가지 않을 거예요. 오케이? 여기 중세기에 여기 이제 교황권이 있으면 여기 보시면 추기경들, 정치가들, 사제들, 이쪽에는 백성들 이렇게 해서 아련한 특별 그 일들을 식을 거행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2005년 됩니까? 그때 요한 바로 2세가 죽었을 때, 그때 장례식 할 때 보세요. 요한 바로 2세 관역 있죠? 정치가들 뭐 그때 말이죠. 찰스 황태자가 이제 지금 있는 그 카멜리아입니까? 근데 깜빡 잊었는데 그 부인이 그 부인하고 그날 결혼식이나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티칸에서 뭐라 했어요? 영국 왕자한테 너 감히 안 와? 그러니까 결혼식 취소하잖아요. 그렇게 파워풀했어요. 옛날 중세기에 있었던 왕권, 왕을 폐하고 세워가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제가 이때는요 독일에서 제가 독일 사람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있었어요. 독일 목사 두 사람과 제가 앉아서 CNN 유럽 생방송으로 제가 그걸 지켜봤어요. 다 봤는데 전 깜짝 놀랐어요. 있는 모습이 옛날 이거 너무 똑같아. 보세요. 정치가들, 왕들, 미국의 왕들 다 갔죠. 미국 대통령들, 왕이 아니라 추기경들, 사제들, 유명한 정치가들, 유력 인사들, 백성들 똑같아. 세상을 잡았어요. 죽었던 상처가 부활했어요. 여러분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죽은 시체 앞에 미국 대통령들이 이게 뭐하고 있어? 무릎 꿇고 지금 뭐하고 있는 짓이요 저게? 예?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영부인이 왜 이렇게 까만 옷에 까만 쇼를 쓰고 까만 넥타이가 서 있을까요? 중세기 때 교황을 찾아갈 때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엘리자베스 여왕도 까만 옷을 입고 갔어요. 왜요? 까만 옷을 입고 가는 것은 충성과 굴복을 상징하는 표시였습니다. 왜 오바마 대통령이 이러고 왔을까? 당선되자마자 가서 이렇게 인상할까요? 이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이 지금 베네딕트 16세 교황이 미국에 와서 81세 생일 잔치를 해줬어요. 어느 나라 왕을 갖다가 백악관에 초청해서 생일 잔치를 해줍니까? 이런 게 세상 역사에 어디 있었어요? 근데 와서 생일 잔치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그걸 봤거든요. 또 이제 생중계로 제가 봤는데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제 교황이 오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로즈 갈든에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축하하고 박수 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육군 군악대가 최고아니에요? 군악대가 말이죠. 옷을 입었는데 무슨 옷인지 아십니까? 옛날 미국의 초기의 콜로니얼 당시에 처음에 미국 연합 국가가 주들이 생기기 이전에 콜로니얼 당시에 입던 옷. 스코틀랜드 군대들이 입는 옷이 이렇게 치마 같은 옷이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들의 파이프 탁 불면서 말이죠. 그들이 말이죠. 탁 이렇게 행진으로 들어와 이렇게. 근데 그들이요 들어오면서 막 파이프를 불고 들어오면서 다시 말해서 미국이 건국할 때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예? 딱 들어오면서 말이죠. 그들이 연주하는 노래가 뭔지 아세요?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글로리 글로리 할렐루야 이걸 막 불러. 저는 내 귀와 눈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딱 상징이 그래요. 딱 들어오더니요. 끝날 때 그 노래 제목이 뭔지 아세요? 끝 가사가 뭔지 아세요? 그 육군
합창단이 쫙 부르는데도 합창은 또 기가 막혀요. 그 남성 사중장 기가 막혀요. The truth is marching on. 진리가 행진합니다. 진리는 무슨 놈의 진리가 행진해요? 바벨론의 포도주 앞에 갖다 놓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것이라는 예언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에 환란이 오죠. 사람들이 다 취했으니까 모르죠. 그런데요, 조금 전에가 여러분 캐서린 배럴이라는 흑인 여가수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 가운데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까탈스러워요. 아무데나 안 가요. 아무데나 노래 안 부르는데 거기 와가지고 노래를 부르는데 주기도문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그 찬송을 불러요. 그 좋은 찬송 아니에요? 주기도문이니까 부르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Our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혹시 제스처를 하려면. 그런데 교황을 보고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어디 하늘에 있어요? 아버지 뭐 하늘에. 정신이 나갔더라고요. 그거 끝나니까 박수를 막 쳐요. 그러니까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요. 그걸 딱 끝난 다음에 그 교황을 보면서 Holy Father, 거룩하신 아버지요. 정신 나갔죠? 이게 예언의 성취.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뭘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 11장이 마지막 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무실론 세력이 교황권을 찔러서 죽인다. 나중에 그 상처가 낫고 부활한다. 무실론 세력이 공산권을 때린다. 그다음 무너뜨린다. 여러 나라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미국에 조용히 들어와서 점령한다. 이게 딱딱 보이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 이거 가만 있어봐. 이거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이라는 일을 보시잖아요. 우리가 말씀하시잖아요.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시고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고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요, 확신을 주는 것이요, 요 다음에 무엇이 온다는 것을 포기해 주는 것이요. 그게 예언의 빛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에요. 예언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날 교회는 어둠 가운데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어둠 속에 들어갔어요. 교회들이. 왜 백악관에 말해요? 백악관이 여기 있으면 그 앞에 워싱턴 마니먼트요? 이게 뭔지 아세요? 태양신전 앞에 있는 태양신을 섬기는 오벨리스크 탑이에요. 왜 저게 저런 데 가서 서 있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미국이 딱 점령된 다음에 미국의 종교와 미국의 개신교와 미국의 정치가 딱 점령되고 정말 사람들이 눈이 멀어서 못 보지만은 교황권의 손아귀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드디어 열국의 그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에집트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지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복독이 일어났죠. 공산주의 여러분 무실론 세력을 넘어뜨릴 때 뭘로 시작했어요? 폴란드에서 폭동으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열국의 손을 펴는데 세상을 평정하기 위해서 말 안 듣는 아랍국과 이슬람 세력을 평정하고 손아귀 넣기 위해서 무엇부터 시작했어요? 튀니지아, 애굽이 최고의 애굽에서 큰 폭도 일어나니까 그것이 온 이슬람 세력에 다 번져버리잖아요. 그렇죠? 애굽 땅도 면치 못할 것이므로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 은과 모든 보물을 잡을 것이요. 뭐예요? 이게 5일 만이. 그 다음에 또 누구?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이게 다 뭐예요? 북부 아프리카 아니에요? 이번에 일어난 중동 사태가 전부 다 북쪽 아프리카에 생긴 폭동 아니에요? 그것이 중동 지방의 시리아, 요르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다 지금 튀어가는 거 아니에요? 온 중동 지방의 아랍권이 쓰러지고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애국과 리비아예요? 그들도 어떻게 해요?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시종이 되리라. 와, 정확하잖아요. 성경은요 딱딱 집어서 이렇게 만화처럼 딱딱 이렇게 대목을 가지고 예언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요 가만히 보면 역사를 성경은 6,000년을 얘기하고 4,000년 얘기하고 2,000년 얘기하고 200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시대 14만 4천을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14만 4천만 구원 얻는 것처럼 우리는 기록된 데도 있어요. 그 뜻이 아니라 성경은 조명을 할 때 전체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사진 찍을 때 어떻게 이 줌인하죠? 이렇게 가지고 클로즈업 하죠. 이렇게 사진 찍 하면 이렇게 가면 어떻게 해요? 전체가 보이다가 더 가까이 나중에 그 중심에 그거만 딱 이렇게 줌인 딱 해 들어가면 그것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이죠. 지구 전체에서보다 가까이 가서 맨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의 투쟁과 전쟁과 마지막 싸움에 대해서 딱 할 때 그때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인을 받고 서서 거룩하게 되어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두 번째 오순절 성령을 받고서 외치는 주님의 백성들이 드러나는데 14만 4천이다. 그렇게 해서 딱 주민을 딱 해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예언이에요. 13장 짐승의 표 예언 바로 직후에 14장에 14만 4천에 대한 그 얘기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저거 아니다? 버리세요. 간단해요. 그럼 집에 가서 버리세요. 다시는 우리에게 듣지 말고 뭐 다 불태우든지 다 버리세요. 그러나 이게 맞다. 야, 이게 성경적이다. 받으세요. 기도하세요. 연구하세요. 깨어나세요. 마지막 시대 침례 요한들이 되세요. 여러분 교인들을 올바로 교육시키고 복음으로 구원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들 되세요. 세상에서 자랑과 인기 있는 사람들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주님께 인정받는 목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요? 식량 폭동이었어요. 이런 일이 막 생겼어요. 보세요. 이런 일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감히 저는요 아랍과 그 다음에 이슬람 세력에서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는 제가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그런데 하루 보니까 막 생길래 이게 뭐야? 무신론을 소련을 꺾을 때 똑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게 또 뭐야? 하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거기에 말씀하기를 애굽과 리비아도 시종이 될 것이라. 참 무릎을 치면서 아이고 하나님 이걸 내가 미처 몰랐군요. 딱 정확하더라고요. 그게 전부 다 정확하게 단계 이 세상 지난 한 200년의 세계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북방왕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오는가를 여기 설명했다고 말해요. 예언이. 지금 리비아가 거의 끝나가죠. 지금 굉장한 일이죠. 시리아 난리가 나 있죠. 지금 시리아의 지금 수상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군중들한테 발포 막 하고 막 그냥 군중들 데모 군중들한테 쏘아가지고 막 죽이고 난리를 하죠. 이제 곧 그것도 쓰러지죠. 혼자 견딜 수가 없죠. 지금 무마을 가다피도 지금 거의 지금 숨어 다니고 지금 뭐 거의 끝날 지경이 됐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젠 하나하나 다 단계적으로 예언된 대로 또박또박 갔는데 이제는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이제부터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이 시간부터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가?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와요. 동북은 뭡니까? 성경의 동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번쩍임 같이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해 돋는 곳 동쪽에서부터 올라온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의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북쪽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곳을 이 지구에서부터 북쪽이라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북쪽에는 심판이 오는 것이요. 북쪽에서 바벨론을 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성경은 표현했어요. 그래서 북쪽은 심판이요. 동북에서 오는 소문은 예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주의 백성을 괴롭힌 자들을 심판하고 그렇죠? 마지막 짐승의 세력을 심판하고 타락한 자를 심판하고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의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악인들이 의인을 멸절하려고 할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동쪽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강림에 대한 소식이 퍼지는 것이에요. 그때 그로 번민케 함으로 누가 북방왕이 고민을 해요.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도륙하며 진멸코 잘 것이며 누구?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선전하는 사람. 곧 예수님 오십니다. 세상의 심판이 옵니다. 회개하십시오. 똑바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살고 믿음대로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퍼뜨릴 때 그들을 죽이고자 한단 말이에요. 누가? 북방왕이.
여러분 동북에서 오는 소문 좀 많이 퍼뜨리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게 마지막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시대 사명입니다. 예?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사에 베풀 것이나 그의 끝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여기에 장막 궁전이 뭡니까? 장막 궁전은 왕이 전쟁에 나갔을 때 먹고 자고 하기 위해서 치는 텐트를 장막 궁전이라고 불러요. 그 장막 궁전을 이 교황권이 이 북방왕이 어디에 쳐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쳐요. 여러분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으로서 그것은 참된 교회를 상징하는 언어예요. 성경에 좀 다 아시죠? 영화롭고 거룩한 산은 영원한 땅하고 달라요. 영화롭고 거룩한 산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뭘 줍니까? 세상에 동북에서부터 오는 소문, 곧 심판하러 임하시는 예수님의 제 강림에 대해서 외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바다가 뭡니까? 여러분 17장 16절입니까? 요한계시록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뭐라? 사람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들, 사람들, 백성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은, 바다는 많은 사람들을 상징해요. 음녀가 바다 위에 물 위에 앉았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서포트하겠다 그런 뜻 아니에요. 그 천사가 설명해 준 그 장면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듣지 못하게 전쟁을 하는데 사람들과 참 주님의 교회, 동북에서 오는 소문을 퍼뜨리는 이 교회 사이에 딱 진을 치고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짐승의 표의 환란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다니엘 12장 1절에 그때에 어떠한 때에 북방왕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을 진멸하고 죽이려고 나갈 때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가서 무엇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이제 끝내야겠습니다. 여기 이제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것도 들어가면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거는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 여기 7번째 나팔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예? 이방인들이 분노하면 이방인들은요 지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 중동 지방에 분노하는 걸 보세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여러분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할 때가 됐다.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여요. 뭐예요? 지성소에 지금 지성소 시대요. 조사시 마지막에 대속죄 시대, 대속죄 심판의 시대예요. 지금 심판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뭐 있습니까? 주님의 계명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계명대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인간의 학설과 잘못된 오류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세상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에요. 옛날에 말이죠. 두라평지에 금신상이 있었습니다. 절에 3명은 절하지 않았습니다. 정신 나갔죠? 미쳤죠? 왜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미쳤어도 주를 위해서 미쳤다. 그런 자들이 영원히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미친 자들, 하나님 말씀과 복음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자들이 영원히 살지 않겠어요? 우리가 영원한 영생 구원하는 것은 복권 당첨이 아니잖아요. 10억, 20억, 100억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저 복권 당첨하는 것처럼 취급해요. 영원히 사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영원한 복음대로 구원받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어기는 일들과 우상을 빨리 정리하고 포기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 회개하라는 침례 요한 같은 기별을 전할 때 자꾸 이렇게 미루고 자꾸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고집에 뿌릴 때 그때마다 그 사람의 양심과 마음이 점점 딱딱해지고 우둔해져서 완악해져서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 되면 멸망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은혜 시간이 끝났다. 살고 먹고 있는데도 더 이상 성령의 감동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똑바로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보고서 그 사랑에 너무 감동돼서 내가 도저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것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그 은혜의 왕국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런 복음의 경험을 내 속에서 주시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서 있었어요.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너 정신 나가서 무릎 꿇어. 그래도 서 있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 경배했습니다. 3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세요. 재밌는 그림이에요. 제가 이 그림을 쓰는 이유는 여기 한 친구가 야, 너 뭐 하는 거야? 꿇어. 너 뭐 하는 거야? 이게 이 사람 보세요. 무릎 꿇어. 뭐 하는 거야? 살아라. 죽지 말아라. 서 있어요. 왜 이때 다니엘은 없었느냐? 이건 제 추측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잘 알잖아요. 다니엘이 그때 있으면 분명히 절 안 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특별 대사로 신부름 보냈을 거예요. 다니엘을 살리려고. 그래서 다니엘이 안 나타나요, 여기에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와서 다니엘에게 물어봅시다. 다니엘이 맞다 그러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굶어 불속에 집어쳐넣었어요. 근데 왕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몇 명 집어넣었지? 3명이지. 왜 4명이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목숨을 바치며 풀무불 속에 들어간 주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들과 함께 와서 같이 그 속에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 속에 들어가지 않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불 속에 들어갔어도 태움받지 않게 보호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역사예요. 그들을 묶는 밧줄이 다 탔어요. 그러나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았어요. 이것이 마지막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핍박받는 하나님 백성들이 경험할 놀라운 구원이옵시다. 디도서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 속교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서 경건하게 사실 것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 내일은 이제 이 성경의 양대 산맥 가운데 하나인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모여서 주의 말씀을 펴고 정말 있는 말씀대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 문을 열게 하시고 영적인 눈을 열게 하사 주님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야기 원합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흙입니다. 우리에겐 아무런 자랑도 영광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만 쓰임받는 종들 되기 원합니다. 이곳에 함께 이렇게 와서 마음을 열고 이 강일들은 주님의 귀한 종들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이들을 사용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빛을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택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